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 그리고 일터와 직장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11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헌금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설교자든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부담이 되고요. 물론 헌금 설교를 아주 자주 또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현대 교회의 흐름은 헌금 설교를 안 하는 것이 더 세련되거나 혹은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뭔가 더 나은 교회인 것처럼 보여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저도 헌금 설교를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도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금 관련 설교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돈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헌금 중에서도 이 11조 헌금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거나 혹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요즘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일부이긴 하지만 설교자들 중에 11조를 안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가르침을 내는 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을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대부분 이 11조에 대해 부정적인 취지를 갖는 분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왜 구약의 율법을 다 안 지키면서 유독 11조만 지키냐? 왜 지켜야 되느냐라는 취지의 말입니다. 그렇죠. 구약엔 수없이 많은 무수한 600개가 넘는 율법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다른 건 안 하면서 11조만 강조하는 것은 돈을 모으기 위한, 그러니까 이 교인들로부터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좀 짧게 설명한다면 구약에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통하는 일치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좀 먼저 설명을 한다면 율법은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제사에 관련된 율법입니다. 이것은 제물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아니면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근데 우린 그런 제사를 지금 지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양을 데려온다든가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하면 이 제사적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미 가장 온전한 제사가 단번에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제사와 관련된 율법은 우리가 안 지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의 카테고리를 본다면 생활적인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음식이나 의복이나 혹은 머리 스타일이나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할례 같은 것이 포함되죠. 이러한 율법들이 있습니다. 굽이 갈라진 건 먹으면 안 되고 절기를 지켜야 하고 또 외모적으로도 나실인의 율법이 있고요.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율법이 있고요. 아주 많은 수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걸 왜 안 지키느냐 하면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생활적 율법, 음식이나 의복이나 할례나 이런 율법들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이 이방인과 섞이지 않고 음식이나 문화가 섞여서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한 율법이 바로 이런 생활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이 땅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필요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다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런 율법적 이방인의 구분, 이게 필요 없어졌으니 더 이상 생활의 율법도 필요 없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러한 율법들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율법이 있습니다. 이건 원리적인 율법입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동일하게 지금까지 적용되는 원리적 율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십계명이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지금도 유효하고 오늘날도 우리는 십계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형식과 형태는 시대에 따라서 필요하면 고칠 수도 있고 가감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원리가 중요한데 그 원리를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변함없이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1조 율법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11조 율법은 과연 제사, 생활, 원리 이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구약에 있는 다른 율법들은 그럼 폐기가 된 것인가? 아예 없어진 것인가? 형태는 없어졌지만 원리는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형태는 없어졌지요. 그러나 그 원리는 남아있습니다. 어떤 원리일까요? 회개의 원리, 예배의 원리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용서함 받고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원리는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것이지요. 율법의 형태는 사라졌을지라도 그 율법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원리, 생활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려 했지만 지금은 이방인은 없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의 원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은 있지만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꾸라지를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절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은 구원과는 무관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는 좀 좋은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지요. 율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 세상과는 구별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려고 하는 그 원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11조가 그런 겁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원래의 11조의 구약의 목적과 방법을 살펴보면 11조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려요. 그런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그 10분의 1은 농산물 중에 10분의 1 혹은 축산물 중에 10분의 1, 또 내가 갖고 있는 생축의 새끼들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첫 번째 열매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레위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요. 그 지파들 중에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농업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축산업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성전의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생계를 나머지 지파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낸 11조는 대부분 이 레위 지파들에게 많이 갔습니다. 이들의 생계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과부와 고아 등 생계가 어려운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이 11조가 쓰여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본다면 복지 시스템이 없었던 당시의 이스라엘 구약은 모든 백성들이 11조를 드림으로 그것을 가지고 극심한 가난한 자나 굶어 죽는 자가 있지 않도록 서로 간에 나누는 역할을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쓰임이 된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원리적인 것이 있는데 이 모든 주인, 그러니까 우리에게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재산을 주신 그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가르치는 역할이 이 11조 원금 가운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명칭은 그대로 가져왔지만 방법은 구약의 11조를 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11조 같으면 우리 별걸 다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 원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원리를 오늘날 가져와서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1조 헌금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를 안 한다고 해서 벌을 받느냐?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말라기서를 읽었는데요. 이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이 대상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고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들, 이렇게 고발을 해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11조 안 한 놈들이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도적질했다고 고발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0절의 힌트가 있는데요. 이들이 잘못한 것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11조를 거론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노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즉, 이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너희는 형식적, 율법적 11조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받고자 하시는 율법의 원리, 즉 의, 인, 신은 너희가 버렸다는 거예요. 충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웃을 돕는 마음으로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율법적 11조를 드린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1조를 하되 온전하게 하라고 하는 질책인 것이지요. 그 온전함은 사실은 액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10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적 개념에 머물러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고백인데요. 어떤 고백이냐 하면 한 번만 우리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다 아멘 하는데 갖고 계신 통장 명의를 하나님으로 바꿉시다 하면 아마 긴장하실 거예요.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 번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내 것이니까 누구 맘대로 써야 돼요? 내 맘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며칠 후면 수능고사 봅니다. 수능. 요즘은 수능의 중요성이 그렇게 옛날 같지 않고 또 재주 있는 분들은 수능 안 보고도 다 좋은 대학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수능고사를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보고 시험을 잘 보고 고득점을 받았어요.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학생 입장에선 전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취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좀 아리까리하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왜 내가 노력하고 내 거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무수하게 많은 변수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다 할지라도 시험 보러 가는 날 교통사고 당하면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 많이 했어도 당일날 고열이 나고 복통이 생겨서 내 컨디션이 있지 않으면 실력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준비했어도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내 신경 거슬리게 해가지고 실력 발휘 못하게 한다면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외에도 무수하게 많은 변수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고 실제로 그런 변수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에게는 그런 게 없어서
내가 노력한 대로 뭔가 이루어졌다면 생각을 조금만 신중하게 해도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하늘에서 복을 내리는데 얼만큼 주신답니까? 쌓아둘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답니다. 이거 들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11조 하면 내가 재벌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복이 어떤 것인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이 이 땅의 복이겠습니까? 하늘에서 쏟아져서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있는 위대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는 것을 11절에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희가 농작한 것에 메뚜기를 금하게 해주겠다. 메뚜기가 와서 다 잡아먹고 싹 갉아먹는 일을 없게 해주겠다. 포도나무 열매가 너무 일찍 맺어가지고 다 떨어져서 농사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 이게 11조를 드리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땀 흘린 만큼 거둘 수 있도록 나머지 이상하고 어렵고 힘든 변수들을 내가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게 복입니까? 뭘 하나 심으면 100배, 1000배가 열려야 복이지. 내가 일을 안 하고 얻어야 복이지. 이 땀 흘려서 얻은 게 뭔 복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입장은 뭐냐 하면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형태로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온전한 11조입니다. 그 온전한 11조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앞과 그 후예요. 앞은 뭐냐 하면 어떻게 그 물질, 어떻게 그 헌금을 마련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되기 위해선 정직하게 돈을 버셔야 됩니다. 남을 착취하거나 괴롭히거나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도둑질해서 얻은 걸 가지고 큰 액수의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온전하다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가 되기 위해선 정직하게 벌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고 드리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드려진 그 헌금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야 이게 온전한 11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소양교회를 한번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양교회에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 과연 원리대로 쓰여졌는가? 이 11조의 원리라고 하면 레위인이나 혹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회를 위해서 쓰이거나 아니면 구제를 위해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참 안타까운 일들은 헌금의 많은 부분들이 건물이나 혹은 부채를 감당하는 데 쓰이는 부분들이 사실은 교인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본다면 전 다른 교회 이야기할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빚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견이 구구절절하네요. 네. 우리 교회는 약간의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은 제가 와서 생긴 빚이 하나 있는데요. 그 빚은 어떻게 생겼느냐?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빚을 냈습니다. 방송 선교를 하는 CBS에 헌금하기 위해서 우리가 2년 전 빚을 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빚을 갚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전체 1년 예산을 본다면 1년 예산의 30%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액수의 빚이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우리 교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지금 1년에 그 빚 전체 액수의 약 20%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교회가 건물을 지을 필요도 분명히 있겠지요. 또 큰 돈이 필요한 때는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과도함이고 문제는 그게 무엇을 위한 빚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소양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 상당히 자부심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의 역량에 대해 그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재정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되게 하기 위해 장로님들이 머리를 싸매고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당회를 통해서는 언제나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올 연말 사무총회 때 와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러니까 교회는 신뢰를 받고요. 개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함께 합해질 때에 우리의 헌금은 자발적이고 기쁜 헌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 위원회나 부서장들, 또 우리 장로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대로 이러한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헌금의 원칙을 주시는데 그럴 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헌금이 즐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온전한 헌금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사실 율법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조가 참 귀한 헌금이라는 겁니다. 최초의 11조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의한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 승리합니다. 원래는 내 것을 빼앗긴 거예요. 빼앗겼던 내 것을 다시 찾아서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감사해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처음으로 드린 11조가 등장합니다. 전적으로 그 은혜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고 11조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가장 귀한 표현임과 동시에 고백이며 은혜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을 해보시면 헌금을 할 때 참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온전한 헌금을 할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걸 받으실 때에 받으시는 헌금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율법적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 때문에 고생합니까? 돈 때문에 힘들고 걱정하고 돈 때문에 수치를 당하거나 돈 때문에 우리의 삶이 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아요. 돈을 다스리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돈을 다스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시지도 않지만 꼭 무슨 재벌처럼 큰 부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운영하고 우리가 땀 흘리고 정직하게 일하는 그 과정 속에 메뚜기 떼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재정의 원칙, 이 말씀을 붙잡고 11조의 삶의 원리가 우리의 지갑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소유 가운데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11조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10분의 1 이상은 분명히 이웃을 위해 사용돼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에 우리 모두가 온전한 11조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된다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가 이 11조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헌금의 기쁨을 누리고 가정적으로는 건전한 구조를 가지며 국가적으로는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원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과 11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개인적인 삶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